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시면요, 정치인 또 세상의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을 자극하고 선동하여서 자기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자극적이고 또 상스럽고 비도덕적인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라고 해서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지만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향력이 극대화돼서 더 많은 사람을 움직인다고 해도 그 영향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공동체로부터 나의 영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갈등과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일반 평신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평신도들로부터 시작되는 갈등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어떤 갈등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특히 우리 같은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요, 당회원들만 중심 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직분자들이 가진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섬길 때 내가 가진 이 영향력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테그리티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의 영향력을 키워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영향력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그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과 영역에 악한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기서를 통해서 큐티를 하면서요, 큐티 나눔을 하는 가운데 보면은 놀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저 왕들이 저러냐? 저렇게 어떻게 선하게 잘 쓰임 받다가 어떻게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년에 악해지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해질수록, 악한 영향을 끼칠수록 그의 리더십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 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지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기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꿈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향력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선해봤자 얼마나 선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선의 기준에 누구도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하지 못한데 어떻게 선하지 않은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바로 선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때 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면서 노숙자처럼 살았는데요, 도시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낙타 털옷 입고 가죽띠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패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거나 주워 입었던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에게 몰려들어서 무엇인가를 그를 통해서 얻어갔는데
그에게 왠지 모를 어떤 매력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온 이유예요. 그러니까 매력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무슨 매력이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이 내게 달려와서 내게 있는 축복의 불길을 나누어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매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매력을 더욱 극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매력들이 더욱 커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를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더 낮아져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구걸은 하지 말아야 돼요. 구걸하듯이 가서 어떤 분들은 기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조교회 성도들을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더 좋다, 뭐 우리 교회 가면 재밌다, 우리 교회 가면은 국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진수성찬이 같이 나온다, 니네 교회 반찬 몇 개 하냐, 뭐 이러면서 별의별 말 다 해갖고 사람들 꼬셔서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건 너무 사람이 값싸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을 자기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튕기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 몸값 꽤 비싸요.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여기저기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걸을 하듯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몸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그런 교회를 자기가 찾아가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매력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거 포기하고요, 엉뚱한 매력을 가지려 그래요. 그래서 요새 어린애들도요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엄마 나 섹시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섹시한 매력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섹시한 매력은요, 나를 섹시로 받아준 남편에게만 보여주면 돼요. 이 엉뚱한 데서 자꾸 이상한 매력을 발산하려고 하는 거, 그거 좋은 매력은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위로와 돌봄은 있어도 양육과 성장은 사라진 그런 교회의 모습, 사실 그런 교회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교회에 있어야 될 매력이 없으면은 이 부차적인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그게 세상의 조직들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친교 모임과 교회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세상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세례 요한에게서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그가 가진 매력은 무엇이었고 그가 끼친 선한 영향력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첫 번째는요, 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매력이었고 이 매력을 통해서 그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죄를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근처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잘났다, 계속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거짓으로 그렇게 부추기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죄사함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정직함은 다른 이들이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 죄사함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죄와 상처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람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그래서 친구 따라 지옥 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뻔히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 아는데, 악한 길인 줄 아는데도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평화롭게 살기 원해서 그냥 묵인하거나 같이 행동하게 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보겠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괴짜 기자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에는 아주 극단적인 정직함, 즉 거짓말하지 않고 한 달 살아보고 그것을 기사로 썼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기사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난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해 였습니다.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 어때? 나 지금 너무 뚱뚱하지? 그러면 너 진짜 뚱뚱해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나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나 진짜 죽고 싶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극단적으로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사람처럼 극단적인 정직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전혀 매력이 없어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정직하면 오히려 비호감, 기피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정직함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지혜로운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양심에 찔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정직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진실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그들에게 다가올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향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할 때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듣는 사람들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위로하는 설교만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돈벌이 설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발작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양과 염소가 드러나고 늑대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기다림에 지쳐서 불만이 폭발한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아론이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평화롭기 위해서, 그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니까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요.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을 보라고 하면서 그 우상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 장면만 보면 모든 갈등과 문제가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너무 평화롭잖아요. 너무 즐거워하잖아요. 행복해하잖아요. 자, 이제 끝났습니까? 근데 이것이 아론이 가진 악한 영향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타락한 백성 사이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인가를 해야 했어요. 일단 그는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타락한 백성들 앞에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을 3천여 명 정도를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이기를 바라요. 오늘 새롭게 임직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의 비위 맞추고 살다 보면 그 당시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옆에 서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고 구원의 기회를 빼앗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됩니다. 겸손과 지혜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영향력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예요. 세례 요한이 가진 매력이 있는데 그가 자신에 대해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정직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며 살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가 참 청빈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청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전혀 꾸미지 않고 그냥 단순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래서 투명함입니다. 세상에는 오히려 청빈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니는 탐욕자들이 있습니다. 무소유를 말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풀소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본질은 부유함에 목말라 있으면서 애써 그렇지 않은 척 청빈으로 포장하고 권력에 욕심을 두고 있으면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카메라 앞에서 금식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매력이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쏘가요. 그래서 열광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진정한 매력은 투명하고 정직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두터운 파운데이션 뒤에 숨겨진 쌩얼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게 남편밖에 없어요. 보통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나는 그냥 기본만 했어라고 하지만 꽤 바른 거 제가 알거든요. 그 나름대로 바깥에 나올 때 다른 사람 앞에 예쁘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남편이나 가족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사랑합니다. 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저는 살면서 저희 집사람이 노숙자처럼 변신하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이게 캄캄한 밤이고 또 한국 사람 안 보는 데면 상관없다고 그냥 파자마 차림으로 슬리퍼 끌고 햄버거를 사러 갔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없는데 시카고에서는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의 아내에게 무한 매력을 느껴요. 겉모습 예쁘고 그러는 거 별로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가식과 위선은 컨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매력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 속에 숨겨진 진짜 매력을 사장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력을 줄 수 있어야지 그 매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괜히 모모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매력 있는 존재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면 이게 가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진짜 매력은 결코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매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쌩을 그대로 그냥 꾸미고 가려지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운 사람이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쌩얼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면 이것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내 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무엇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선과 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속에 있는 더러움을 안 보여주고 살아간다 보면은요, 오히려 고쳐야 될 걸 못 고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매력, 그 속에 진정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어려움이나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테그리티가 있으면 속이지 않아도 매력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 때에도 또 그를 떠날 때에도 그의 인테그리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도 또 헤롯 왕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도록 버려둠을 당할 때도 그의 인테그리티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매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진 매력은 그가 예수님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메시아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빛 자체가 아니라 발광체입니다. 빛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정직성, 우리의 인테그리티는 이 빛을 제대로 비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 정직하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란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자신에게 빛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쭐해진다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앞에 옷을 깔고 거기서 호산나 외치고 나를 경배하는 이 경배하고 있는 건데 그건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을수록 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영향력이 생겼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이게 자기가 빛을 비추는 사람인 것처럼 우쭐해져 갖고 사람들 앞에 폼을 잡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읽으면서 지금 놀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내가 스스로 빛인 줄 알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 누구나 망가져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초기에는 하나님께 잘 쓰임 받다가 대형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망가지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은 부유하거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존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임직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가난해지고 초라해져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데도 그 자신의 신실함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매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자, 읽읍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3년 임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